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한 전도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냥 고치신 게 아니라 이 4친구가, 4명의 사람이 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너무 인파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닿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다주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 오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일까요? 아니면 4명의 친구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제가 나눌 묵상의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감동적인 스토리, 뭔가 이 열정적인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당연해, 아니면 아는 내용이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제가 나눈 말씀을 부족하지만 들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더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은 진짜 복음이 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다 라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배경은 이 믿는 자들이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에 시달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순교와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견뎌야 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 땅에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고 견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한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 전체 주제라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도
전하는 바가 담겨 있다는 뜻이겠죠.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제가 읽겠습니다.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어제 본문까지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숨겨지지 않고 소문이 나서 막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그 사람 앞에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다시 정리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 결국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심을 오늘 말씀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 바로 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3, 4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3, 4절의 9절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저희가 들어봤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4사람의 행위 그리고 이 지붕을 뜯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긴 본문 중에서 이 2구절에 집중하고 또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어떻게 뜯었는지가 너무 궁금하죠. 혹시 또 궁금하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는 지붕이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집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게 거기서 뭐 건조하기도 하고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는 그런 평평한 구조의 지붕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그 당시 뭐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그 위에 진흙으로 덮고. 그래서 사실은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이 물론 획기적인 방법이고 또 신선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어려운 뭔가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붕을 뜯었다는 것, 그래서 이 지붕을 뜯기까지 얼마나 열과 성이 있었는지 이 사람의 행위, 이 4사람의 행위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묵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이 본문의 이 9절이 왜 나왔는지 또한 새롭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친구를 위해서 어떠한 역경을 딛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서 고침을 받는 것, 내 병이 낫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의 결과가 축복이고 복음입니까? 물론 저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이 본문은 이 중풍병자가 이 열심의 행위의 결과로 고쳐졌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으면 제 말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이들의 행위, 이들의 열심,
남의 지붕을 뜯을 정도의 적극성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행위에 대한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행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 중풍병자, 몸을 쓸 수 없는 자를 메고 가서 지붕을 뜯고 내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에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 뭐죠? 죄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기시겠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뭐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대단해봤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거죠. 이들의 그 간절함, 갈망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1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 10절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시해주고 계십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말씀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행위로서는 완전해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왜 중요한 본문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증명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병을 나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더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당연하게 우리의 피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그렇게 산다라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속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와 열심을 내는 것에 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려온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매우 훌륭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 이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이 결과, 이 죄사함의 결과,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이 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은 이 구원의 관점에서 이것에 초점을 두고 이 좀 구원에 대한 다시 좀 재정립을 하는 마음으로 좀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사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병고침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 이들의 적극성이, 지붕을 뚫는 열심이 구원을 이루게 했다라고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제가 계속 묵상하게 될까봐 다시 이 부분을 뒤집어서 묵상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의 결실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처럼 내 행위에 어떤 내 열심이 이런 결과를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100% 순도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도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율법에 내가 가진 가치관에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나의 습관과 나의 방식에 매여서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판단하고 있죠. 이 당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마다, 이적이 나타나는 곳마다 그 기적을 쫓아온 자들도 있었지만 항상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평가하고 자신의 것과 내 가치관에서 비교해 보면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얻은 결과는 뭐죠? 예수님께 꾸중을 듣게 됩니다. 네 마음에 그 생각이 있는 줄 안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도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많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도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데 내 기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거는 내 기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비교해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에 비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받은 복은 병이 나은 것도 물론 축복이겠지만 이 중풍병자가 받은 복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그 구원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뼛속 깊이 체험되어지는 이 구원의 신앙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엎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서기관 같은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주님이 일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이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이 온몸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실제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다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입니까? 4명의 열심을 내었던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하심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주님의 살리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은혜로 말씀을 듣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또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구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진짜 구원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내려있는 이 인본주의 영을 이 시간 파쇄시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모든 영들을 이 시간 파쇄시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구원관이 새롭게 재정립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고 삶을 살아내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말씀 하나님, 제할 것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또한 풀어질 것이 있다면 주님이 더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